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저도 여러분 기도와 또 생각해 주심으로 잘 지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고 은혜롭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루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날 밤에 야숙을 합니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이 신비로워요. 잠자고 있는 야곱의 머리 위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세워졌고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밤새도록 불침번을 서서 야곱을 지켜줍니다. 야곱이 꿈 중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놀랍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한 번도 너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야곱은 감격하여 자기가 베었던 돌을 세워 기둥으로 만들게 하고 거기에 앞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서원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서원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세요. 세 번째, 그렇게 하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 모든 약속을 지켜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삽니다. 그곳에서 아내 4명이나 얻었고 자녀 아들 12, 딸 하나 13명을 얻었고 큰 부자,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약속대로 보호하셨고 떠나지 않으셨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다가 그만 바로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가축대를 끌고 왔기 때문에 풀이 넉넉한 초장이 있어서 아마 그 초장을 따라 세겜의 진을 찾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곱의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레아가 낳은 딸이지요.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마을 그 어떠한 축제 같은데 이 디나가 참석을 했다가 그만 그곳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여성의 순결 정조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자,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이 디나의 오빠가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이 지역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살인이 아니라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두려웠죠. 그들이 일어나서 야곱의 일가를 치면 다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큰 두려움을 느꼈지요.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위기에 처한 야곱을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죠.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여길 빨리 떠나라. 그래서 야곱이 급히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루스 베델 돌기둥 세우고 예배했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됐지요. 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드린 이 야곱을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을 주제가 예배를 회복하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망가졌어요. 허물어졌어요. 다시 수축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돼요. 본문을 따라가면서 은혜 받으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1절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이 뭐예요? 예배해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나고 세상으로 추방되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헤녹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쫙 예배로 이어져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70명이 400년 만에 이 한 민족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불러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성막을 짓고 예배 생활했습니다. 왕정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배가 허물어질 때 하나님은 바벨론에 팔아버렸죠. 거기서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하늘에서 오셔서 이제 전에는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던 자들이 마음속에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의 성도들은 어디서 예배합니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일 예배, 소유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각종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족장들이 예배를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이삭도 예배자였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야곱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루스의 광야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외삼촌 집에서 20년 사는 동안에 그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죠.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이 루스 광야에서 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이 광경을 꿈으로 보면서 야곱은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에게 언약해 주셨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외삼촌 집 20년 생활의 예배를 잃어버린 거죠. 그의 심령이 병들었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내들을 얻었는데 아내들은 드라밈을 비롯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영적으로 병드니까 예배가 게을러졌고 예배가 죽으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예배는 성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성도의 본분을 찾는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예배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일이 예배입니다. 잘못된 것을 돌아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새롭게 됨을 다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모두 드리는 헌신이 예배입니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예배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출정식이 예배이지요. 그래서 예배는 귀한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는 날까지 예배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도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곤란한 일을 당할 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닐 때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 그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는 어디서든지 시를 지어 찬양하고 노래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크게 축복하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한나가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남편에게 박대를 받았습니다. 후처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도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젖될 때 어머니가 성전에 바쳤고 그는 커가면서 철저한 예배자로 살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큰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왜?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 장로교 예배모범 1장을 보면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온전히 지켜 예배해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당연한 의무가 예배입니다.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 이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주님의 주일인즉 온종일 지켜라 그랬습니다. 예배 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고 참석하고 마지막 축도를 할 때까지 출입하지 말며 정성을 다하고 경건하게 예배해라. 장로교 예배 모범에 있습니다. 찬송, 기도, 교동문, 사도신경 말씀을 신실하게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아멘하며 헌금을 성실하게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해라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왜?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축복받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기독교인의 사명이요 본분입니다. 우리 잊지 말고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은 일평생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침체를 넘어 이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배가 침체되면 영이 죽습니다. 예배가 침체되면 육적인 인간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얻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배가 무너졌다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가 이제 예배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땅에 안주하게 됐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이방 문화의 동화가 됐습니다. 이방 축제에 그 자녀들이 참석을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난 성도들은 불신앙인들과 가까이 합니다. 생각과 언어와 행동, 양식과 삶의 추구하는 방법과 방향들이 다 세상적입니다. 삶의 목적이 불신자처럼 되는 겁니다.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외동딸이 순교를 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들 12, 딸 하나인데 그 딸 하나가 외동딸이 이방 남자들에게 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성과 순결성과 정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가 슬픔을 당합니다. 가족이 큰 슬픔을 당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자의 가정의 불행입니다. 예배를 잃으면 귀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고로 우리는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아들들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분개한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을 찾아갑니다. 추장을 만나 양집안간에 집안간에 이렇게 된 것 차라리 우리 혼인을 합시다. 사돈을 맺읍시다. 히브리인들은 사돈을 맺으려면 상대방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 종교의식을 따르겠느냐, 당신들이 개종을 하겠느냐, 당신들이 할례를 받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디나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할례를 받겠다고 그 집안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원시사회의 할례는 사실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의료 행위가 오늘처럼 과학적이지 못했어요. 의료 그리고 위생적이지 못한 시대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할례를 받은 거죠. 고통 중에 알아 누웠습니다. 이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할례 받은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학살을 저지른 거죠. 원한에 대한 복수가 괴계에 의한 잔인한 복수 극으로 끝난 것이죠. 이것은 심각한 폭력입니다. 야곱 가문이 예배를 상실한 결과 이 가족이 치명적인 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살인, 무서운 폭력을 저지른 거예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생물학적으로는 번성했고 물질적으로는 번성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레위와 시몬처럼 폭력적인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술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겁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복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폭력전 살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떨었습니다.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 가정의 주인입니다. 거대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34장 30절에 보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불길한 예감이 마음에 스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밀려옵니다. 실제로 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배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단이 그 가정을 지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들 가운데 현재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예배 생활을 뺏어갔습니다. 직장을 잃은 분도 있고, 물질을 잃은 분도 있고, 꿈을 잃은 분도 있고, 추진하던 모든 것을 포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결혼을 늦추고 여행을 포기하고 학교가 휴학을 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행사, 항공사, 서비스 산업, 호텔 산업,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휘청거립니다.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큽니다. 그들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이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소그룹 모임을 못합니다. 전도 활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더 해석한 것은 예배 출석 인원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중에도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교인들이 아직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상당수의 성도들이 코로나19 2월 이후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떡집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말이에요. 도망하던 때, 절박하던 때, 절망적일 때에, 울부짖을 때에 나를 찾던, 그래서 내가 축복하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예배를 드려라. 나는 너의 예배를 보고 싶다.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수중한 교회 성도들이시여, 예배가 회복되셔서 여러분 다시 열심히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나와 예배 드리면 됩니다.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마스크 쓰고 찬송 드리면 됩니다.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문제 없습니다. 다 나와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축복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수중한 성도들이 다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축복이 임합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뭘 주어요? 복을 주시고. 밧단 아람에 돌아와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돌기둥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다시 축복하시기 시작했다. 뭐예요? 회복됐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2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복이 오늘 읽은 15절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추적합니다. 첫째는 집안 사람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2절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예배 생활 게을리한 것을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방신을 버렸습니다. 2절, 그들이 드라빔을 가지고 왔습니다. 밧단 아람의 신입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 축복이 옵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꿨습니다. 2절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이 이방 땅에 절어든 모든 문화를 버렸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쫓아갔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가 상술이나 말에 묻었습니다. 4절, 다시는 꺼내거나 판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세상과 단절해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간 겁니다. 축복하십니다. 다섯째가 올라가서 제단 예배를 드렸기로 결심했다.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부터 예배당에 나가겠다, 이제부터 교회에 열심히 나가겠다, 이제부터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야곱과 온 가족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사면고를 두려워하게 하여 아무도 예배하러 가는,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는 이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신 것이, 예배하러 가는 자들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배하러 가는 자들의 발길을 사탄 마귀는 추적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시비 걸지를 못합니다. 대적들이 그 앞에서 떱니다. 또 하나는 무사하게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배하도록 도와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20년 전에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예배드린 그 장소에 찾아온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감격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은혜를 받는 축복을 체험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은혜가 완전히 회복이 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계명을 주십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새 사람이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여. 이 말은 너는 내 백성이여, 너는 내 자녀여, 너는 내 아들이여, 너는 내 딸이여, 너는 내 소유여,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녀로 여기시고,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시 자기 아들임을 인정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11절 생육, 번성, 충만함, 그 가문의 형통을 뜻합니다.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로, 예배가 회복이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형통의 복이 성도들 가정에 임하고, 사업에 임하고, 직장에 임하고, 일터에 임하고, 자녀들에게도 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형통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총회가 되고 야곱에게서 나오는 자들이 왕이 된다. 총회와 왕은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국가를 이룰 것이며 하나의 종교가 형성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의 국가가 형성이 되고 유대교라는 종교가 생깁니다. 이 야곱에게 언약한 축복이 후손대에서 이루어졌죠. 그 다음 조상에게 준 땅에서 후손 대대 살게 해주겠다. 국가, 영토, 주권을 주셔서 한 국가를 이룹니다. 그게 오늘의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니까 후손 대대에 복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13절 하나님이 승천하는 신령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후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셨죠. 예배가 회복되면 뭐예요? 신령한 은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 교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이 인스피레이션 합니다. 우리에게 일루미네이션 하십니다. 조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리블레이션, 계시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 성령이 내주, 역사, 인도, 주장, 그리고 나타나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 다시 예배하고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집, 여기 엘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기는 축복의 통로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예배하는 예배당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 진리의 기둥과 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언약한 것들이 수천 년 역사 속에 대대손손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고 재림하신 날까지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리들은 예배를 진심으로 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을 하시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긴 나오는데 예배당에 나와서도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조는 분들도 있고 자는 분들도 있는데 1시간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졸거나 자면 안 되지요. 예배의 성공,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영이 회복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3 구역이 있었습니다. 성전뜰, 성소, 지성소. 근데 여기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성전 뜰만 밟는 자는 육적 교인입니다. 교회에 왔다 가는 자는 육적 교인이에요. 하나님 못 만나, 예배를 통해서. 2번째, 성소의 예배가 있는데 성소 안까지는 들어오는데 주님을 못 만나, 도덕적인 인간이에요, 종교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는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는 성도, 이게 뭐예요? 영적인 성도. 그러니까 육적인 성도와 도덕적인 성도와 영적인 성도가 있는데 참 예배자는 영적인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성도가 돼야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수준영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19는 성도들의 예배를 허물었습니다. 망가뜨렸습니다.
축복을 잃게 했습니다. 영적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재물을 잃거나 직장을 잃거나 건강을 잃는 것보다 가장 가치가 있는 예배를 잃어버린 것은 참 치명적인 아픔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야곱에게 너 예배 회복해라. 베델로 올라가라. 루스로 올라가라. 돌기둥 세우고 예배했던 자로 그 자리에 올라가라. 나와 서원했던 그 자리로 올라가라. 올라갔어요. 회복이 됐잖아요. 오늘 우리 회복돼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예배를 허물어 가정 예배를 허물고 교회 예배를 허물고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를 허물었는데 이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 예배를 회복했듯이 우리 다 주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오늘 이때가 우리가 예배드릴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 내내 예배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배하셨고 하늘에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회복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